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그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과거 전력 때문에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선교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며 더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울처럼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말하지만 요즘은 이중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자기 권리가 복음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철학자들과 웅변가들이 돈을 받고 강연하던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을 잘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돈 벌려고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랬습니다. 복음을 위해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바울이 사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은 괜찮지만 바울이 개척해서 양육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가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양육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자기가 사도임을 알아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상은 가짜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믿음이 약한 형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학의 성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자기 자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성도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통해
그것에 본을 보여 주었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른 성도를 배려해서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오래된 사람일수록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지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을 가진 성도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요, 직분자요,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리를 포기하려면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니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허용되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존심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권리 포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려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다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만을 생각하는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해서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자족과 감사함으로 주께 화답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
저 영광